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된 누욕 속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된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어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러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만나가 내리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특별히 이 만나가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언제 이것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루치씩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 농사를 지어서 또 1년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치씩만 주시는 겁니다.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딱 하루치만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호주에 캥거루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뒷다리가 굉장히 길고 앞다리는 짧은. 근데 백인들이 처음에 호주 땅에 갔을 때에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이 동물은 처음 보는 동물인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캥거루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나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 뜻이 캥거루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란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설명을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뒤쪽에도 보게 되면 그것은 흰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꿀과 같은 그런 과자 같은 맛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박을 하늘로부터 내리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가정이음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수님에게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도 얻게 되었는데, 몇 가지 통계들을 말씀하실 때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통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정도가 너무 커서 좀 놀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어른들은 20%가 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3.8% 다음 세대.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들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저에게는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그 빈도수가 5%도 되지 않는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옷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무신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인데,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신은 죽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 신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삶 속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자신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없고 무엇인가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않는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삶 속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데 어디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주된 근거가 그것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의 주된 그런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채워야 되고, 자녀들도 교수님의 어제 그 말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보다 인간의 스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주시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아침에 진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린 것을 보는데, 왜 그들의 40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 무덤덤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날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그것을 떠가지고 와서
그리고 만들어서 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세월을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첫 소출을 거둘 때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계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경험했으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시간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이 꿀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주시면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렇게 먹을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경계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출애굽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경험했던 12지파의 그런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긴 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등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사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의 세대에는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도 밖에 나아가서 이 만나를 거두어서 들어오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가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들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면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만나인 생명이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도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